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9월 달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내일이면 9월 마지막 날인데요. 이 9월 한 달 추석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한 달 동안도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저녁에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 알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한들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섭니다. 우리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물론 우리의 많은 필요를 따라서 우리를 채우시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찬양 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저녁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 서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고 높으신 주님의 찬양하며 왕 되신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청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에도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바랍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 우리의 구원의 품 되신 주님, 주님을 바라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형편을 모든 것들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 중에도 우리의 바램, 우리의 소망 다른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비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이 저녁에 기도하는 무리들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마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저녁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각자의 처소이지만 저희가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고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넣어놓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능하신 손으로
그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열방의 선한 목자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주를 따르는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원하며,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 세대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열방 가운데 복음의 빛 비추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전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갈릴리 3기 사역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지난주 말씀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교훈하신 이후에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맹인의 눈을 밝히 뜨게 하십니다.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벳세다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약 북쪽으로 40km 떨어져 있던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시면서 나누신 제자들과의 대화의 내용이 9장 1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가이사라 아구스도 황제, 로마 황제가 헤롯 대왕에게 이 지역의 관할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헤롯은 아구스도를 기념하여 그에게 이 도시를 헌정하게 됩니다. 헤롯 대왕의 사후에 그 아들들에게 다스리던 지역이 나누어지게 되었는데요.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던 이 지역은 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에게 이렇게 분봉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헤롯 빌립은 아버지 때부터 헌정된 이 도시를 자신의 이름과 황제 아구스도의 이름, 가이사랴 이름을 덧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지경에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 도시가 두 곳이 등장하는데요.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 역시 황제를 기념하여 세워진 인공도시고 이곳을 통하여 로마로 오가는 배편들이 드나들게 되었죠. 그곳과 좀 대비되어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보다는 좀 작지만 구분하기 위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지도 가운데 가장 북단이었고요. 이제 시리아, 수리아 지역과 맞닿아 있어서 이방인들과 경계선에 있었고, 심지어 이곳 자체가 이교도화되어서 만신전, 판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을 정도로 이교도화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시면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을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또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것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평판을 질문한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는 그 당시의 소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뿐만이 아니죠. 지나간 모든 세대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또 많은 내용들로 다양하게 대답되어 왔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지혜롭고 위대한 선생으로 이야기하고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라고 성인으로 추앙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보살핀 복지가, 사회개혁가로 여기는 사람도 있었고, 사회의 부조리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평등주의자라고 이렇게 일컫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입뿐만 아닙니다. 여러 종교들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이해가 다양하게 있었고 많은 대답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슬람인데, 이슬람은 그들이 대선지자 마호멧을 대선지자로 여기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선지자가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의 추종자, 예수님의 추종자에 의해서 신격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이 모호해진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또한 고대 영지주의자와 힌두, 또 뉴에이지에서는 영적 지식과 더 높은 의식, 또 영성을 가지고 있어서 신과의 연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신비주의자로 예수님을 일컫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힌두교 안에서도 예수님의 그 상을 그려놓고 섬기는 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믿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뉴에이지성의 부분들, 예수님을 신비주의자로 여겨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다양한 대답들을 그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29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의 제일 앞선 제자였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역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되어 있는 말씀과 동일하지만 우리 한글 성경은 주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은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번역일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에 번역된 말이죠.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였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고 왕의 직분을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가운데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삼중직을 살펴보았는데요. 왜 예수님을 삼중직으로 이야기하느냐? 왜냐하면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세 그룹밖에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은 이 세 그룹에 하는 모든 역할과 사역들을 다 감당하시는 분, 바로 그 메시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백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이 세 가지 직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완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저녁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고백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고백을, 우리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은 도대체 어떤 의미이고, 그 고백을 드리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 고백을 드려야 합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에서 소개하는 복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8장에 이르기까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분의 삶을 조명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권세 있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신적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의 분수령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8장 말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그가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역이었다면 이제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선언하게 하셨고 이후로는 이제 마가복음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그 그리스도 되신 사역의 그 궁극적인 십자가와 부활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심을 예고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경험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복음이 되고 그렇게 누려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라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곧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자가 아니다 라고 이 동정한다 우리를 측은히 여기신다 라고 이렇게 하는 말인데요. 이 동정한다 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신학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그 뜻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o experience, to suffer and endure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을 경험하고 어떤 것을 그 고통 속에서 함께 참고 견디는 것들을 이루는 것을 이 단어가 포함하고 있다라고 헬라어 신학사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 성경책은 이 동정하다는 단어를 체휼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동정보다는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셨습니다. 제사장이 되시죠. 그래서 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모진 고통, 배신도 당하셨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당해 보셨죠.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경험하셨고 우리를 동정하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다가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성원아, 내가 다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너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지금 네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막막해 하는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라고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체험하셔서 이미 경험하셔서 아시고 공감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은 공감하시는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중보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은 자기를 힘입어 대제사장 되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신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다 체휼하시고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자기를 힘입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나의 대제사장 되신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힘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 왜냐하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간구하시기 때문에, 중보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앞에 그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기준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참이요 진리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진리 그 자체가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그 진리 되심을 듣고 믿고 붙잡아야 되지요. 저는 어렸을 적에 성경의 내용들을 바라보며 이해되지 않고 수용되지 않는 것들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선생님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책을 뒤져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이해하고 찾으려 했지만 이 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고 또 막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려운 부분들,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그냥 내려놨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살필 때요, 우리의 이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도록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그 진리를 왜곡하는 것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도 있고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이 진리됨을 알려주는데도 이것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두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최근에 저는 제 모습 속에서 좀 바뀌어진 모습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그냥 내려놓고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납하지 못했는데 요즘은 제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 말씀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제 이성이 한계가 있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해가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거나 그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이 오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삶을, 세계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이해하고 밝히 비추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예전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을 수납합니다. 저는 수납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는데요. 수용이라고 표현하면 마치 제가 주인이 되어서 판단해서 취사 여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수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입니다. 이것이 표준입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그 부분 가운데 받들이고 그것을 제 안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생겨난 제 안의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답이며 모든 상황에 가장 뛰어난 해결책이다라는 사실을 신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은 주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고 모든 상황에 그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의 선지자직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고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두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나의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라 말씀하셨는데, 선지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되심의 그 세 번째는 왕 되심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자신의 주권이 침해당한 것 같고 자유가 박탈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잘못된 생각이죠. 최초의 사탄의 유혹을 바라보면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이 마치 아담과 하와가 보기에는 자신들의 주권이 침해당하는 것 같고 자신의 자유들이 박탈당한 것 같다라고 하는 뱀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왜 너희들이 주권을 침해당하느냐? 왜 너희들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되냐? 마음껏 먹고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왕권을 저버리는 것이 자유를 누리는 것 같고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같고 더 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만 우리가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에서 벗어나자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었고요. 우리의 삶은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비참함 아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할 때 일어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할 때 우리 인생은 죄의 종이 되었고 비참함 아래 놓여 고통받게 되었죠. 이제 그곳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생명으로 참 자유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 다시 왕권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이 마치 낙원처럼 파라다이스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왕되심이, 하나님의 왕권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왕권이 온전히 이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낙원이었던 거죠. 이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그 하나님 나라가 됨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오늘 이전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를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뢰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리는 기도도 함께 드려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정욕적인 우리 자신을, 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래서 우리가 왕 되신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왕 되신 주님의 뜻이 제 삶과 이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의 왕 되심의 그 왕권을 구하는 이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야 될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직으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서 분명히 예고하시는데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군림하는 폭군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자비로운 왕, 그 백성을 돌보시는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친히 자기 자신이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된 제사장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선지자가 되어주셔서 셋째 날 다시 살아나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호세아 말씀에 그 말씀을 성취하는 선지자직의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장 말씀에는 예수님의 그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하며 선지자로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외침이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서 고스란히 이루어질 것을 선지자로서 예고하십니다. 당신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올 것을 요청하십니다. 오늘 34절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이 저녁 우리가 그 길 위에서 주님과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바라고 구하는 것이 주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참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되신 예수님 앞에 이 저녁에 담대히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눈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참된 제사장으로 선지자요 왕으로 모시고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앞서가신 주님 따르며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생명의 길로 행하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날의 죄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음성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굳건히 세워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의 참된 제사장이요 그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얻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선지자 되신 주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모든 비비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오직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주님만 따르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말씀대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기름을 알게 하시고 매일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믿음의 기름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분명히 알고 주님이 이루신 그 왕으로서의 사역을, 주님이 이루신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주님께서 감당하신 참지자로서의 귀한 사역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선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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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루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또 특별히 싱가포르 땅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싱가포르 어제 확진자가 벌써 2,000명이 넘어섰고요. 한국도 사실 계속적으로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안정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더 이상 확진되지 아니하도록, 또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고 속히 이 바이러스의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 세계를 붙잡아 주시도록 안정을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이 어려운 때 세워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바르고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 되어서 안정될 수 있는 은혜를 저들을 통하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구로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세워진 지도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싱가포르 땅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3개 한인교회들, 모든 교회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모이기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게 하시며 세우신 목회자들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시대에 마땅히 교회됨을, 또 복음의 복음됨을 전하고 섬기는 데 쓰임받는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어려운 때 우리 교회들이 이 시대를 위로하고 참된 진리로 이끄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한인 교회들 될 수 있도록 같이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하나님 전 세계가 멈춰서버리고 수많은 자들의 삶이 무너지고 고통 속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이 멈춰지고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삶에 불편함이 있고 아이들의 마음대로 뛰어놀지 못하고 자유함을 잃어버렸던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멀고 있는 이 싱가포르 땅과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늘어나는
지친 자들을 하나님 멈춰주시고 속히 이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는 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백신뿐 아니라 치료약이 개발되어서 모든 어려움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고 신이 치료자로 만나주시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질병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너짐과 사회 구조적인 약함들이 드러나서 많은 이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신음하는 이들을 좀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국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에게 아버지의 바르고 정직한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압제를 떠나서 온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를 수 있는 하나님 열망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 통하여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역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싱가포르를 있는 모든 우리 한인교회들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모이기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 이 기간이 길어져서 지치며 힘들며 하나님 서로가 연합된 목을 통해서 얻는 그 유익들이 교회를 필요하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세워주니 가운데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주님 보듬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이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 산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존재뿐 아니라 이 시대에 마땅한 성도로서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몫을 뒤돌아보고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연약한 이들 돌아보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소망 되시는 수 있는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목회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의 입술에 권세 있게 하셔서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선포되고 외쳐질 때 저들의 모든 심령을 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금 이번 주부터 온라인 예배로 또 제한된 모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편인데 이 시기에도 불구하고 서 있는 그곳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우리 드림 공동체가 성령의 전으로 함께 온전히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들로 세워져가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배재정 전도사님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서장들을 위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세운 일꾼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공급하신 은혜와 힘으로 주어진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편찮으시고 도움이 필요한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며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과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또 시험을 앞두고 시험을 치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 속에서 참으로 어려운데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능력의 하나님 일꾼들로 세워져서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이뤄가는 주의 선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선교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은 라오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종훈, 이은경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라오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속히 안정되어서 아픔 가운데 있는 라오스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이 시기 가운데 복음 전하는 사역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와 공과 등이 보급되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흘러가게 하옵소서. 카무족과 몽족 기독 청년들이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 가족들, 온 가족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 따라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드림교회가 시대의 어려움을 택하지 않게 하시고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어느 때든지 주신 사명 따라서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일꾼된 교회, 하나님 마지막 때 세워진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로서의 감당을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영적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드림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건강하게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며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게나라고 결단하고 헌신하며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주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배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이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통하여 양육받아 하나님 형들의 주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자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예배되고 준비되며 많은 이들을 누려고 격려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우리 모든 자녀들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 일본에 있는 자녀들, 한국에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모든 일들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험에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선교도 곳에서도 잘 예비되고 준비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때 참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중인 우리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시고 하나님 몸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명철함을 더하시고 하나님 기억력을 더하시고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어려운 시기이지만 저들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몸에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화를 기뻐하는 삶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소금사님들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영혼들을 향하여 달려나아갑니다. 저들의 삶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심겨진 영혼들을 향하여 함께하신 그 땅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심을 보고 경험하는 이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종훈 임경성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아픔을 겪고 있는 라오스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른을 위한 성경동화와 문거와 하나님 아버지 선교가 이제가 주님께서 나누어지는데 이를 통하여 다음 세대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 민족 기독 청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소망 없어 보이는 그때 하나님 소수민족으로서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들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온 가족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제는도 답답하고 칼칼한 심령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 상황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부르짖고 심령을 들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고 구원을 누리며 마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시니 이전에게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들의 간구의 제목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문제가 하나님 뚫어지게 하시고 풀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같은 역사가 건지시는 역사가 도우시는 역사가 다시금 경험되어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며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며 우리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우리 가족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재택근무하며 학업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영역에 그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평강 가운데 저희들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함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